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 우리도 또 깨워주시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허락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금방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아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운동 좀 한번 할까요? 이렇게 몸을 풀게요. 손을 깍지 끼고 위로 쭉 올리세요. 아, 네. 자, 그리고 팔도 이렇게 돌리세요. 자, 깍지 끼고 뒤로 쭉 올리세요. 네, 몸 좀 드시고요. 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래 앉아있기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자 같은 거 가져다가 이제 사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할게요. 우리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어젯밤에 또 늦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어제 또 또 사모님,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장소가 있어요. 중국 일조 바닷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처음 이제 철야 기도를 배운 곳이에요. 밖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안에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우리도 보면 철야 기도를 새벽 기도 자율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와 보세요 하고 한 1년을 저희가 1년 채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정도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딱 지난 시점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저도 한 1년 반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어쨌든 무조건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하면서 딱 끝난 시점이 올해 이제 3월부터 저희가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자율로 이 기도의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숨통이 안 끊어지려고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평생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평생 이것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은 이것이 평생의 어떤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허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알아갈 수 있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네, 우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주저함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본받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한 인간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죠. 요즘 G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북한 사람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예, 어디 아무것도 못 듣게 하고 막 너무 멋있고 막 이런 곳에서 이제 다 쭉쭉 이렇게 막 멋있고 잘생긴 언니 오빠들 막 있는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생각이 이제 딱 생길 때 성인이 되기 딱 직전에 이렇게 탈퇴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완전 파장이 세게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도 북한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 듣게 하고 예보세계하고 단절시켜놓고 그리고 근데 거기는 전 것이 그냥 다 수령인 김일성. 처음에는 북한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북한도 당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잘못할 때는 비판도 받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 대한 그 나라가 독립했을 때 김일성이가 그 태국기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도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국기가 태국기예요, 태국기. 예, 우리 조상들이 원래 했던 그 국기 앞에서 김일성이가 연설하는 초창기 나라가 해방됐을 때. 그리고 당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이 여러 개 있으면서 58년도 종파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공산주의 일어나고 반대되는 사람들 척결하면서 이제 오로지 이제 김일성 그게 됐다가 1969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이 올라오면서
1970년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김일성 주의가 나왔죠. 김일성 주의. 이제 주의가 되면 이제 하나의 어떤 이론이 되고 사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신이 된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가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마을 곳곳 맨 앞에 기다만 탑과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써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그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하고 배고프고 이렇게 사는 것도 수령의 뜻이라고 생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부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모르고 선택할 기회조차도 우리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저 땅에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나오게 되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시야가 바뀌고 여러가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직도 안 바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은혜로 영접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북한에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남한에서 삐라가 갔는데 그 삐라에 독이 묻어 있어서 그 독 받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렇게 자기는 한국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그들이 뒤에는 독을 풀고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도대체 그럼 나는 북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왜 한국 사람처럼 물론 제가 국적은 지금 한국 국적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태생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제가 북한의 구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남한에 있는 분들이 뭐라로 삐라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북한 사람 죽으라고 삐라에 띄워가지고 북한에 보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직도 북한에서 20년 동안에 북한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나님 드림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여러분은 이기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들으면서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문자를 보내시면서 차라리 뭐 내가 조금 쉬고 싶어서 그만 조금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치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를 드림 여러분 나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로 드리면서 아침마다 또는 여러 가 때가 시시에 맞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드리고 여러분 거기 산골에 들어가 있으면 맨날 땅 파고 농사 짓고 또 땅 파고 농사 짓고 하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해서 여러분 탈퇴를 방지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가신 분 계세요. 만나고 나가라 그랬는데 만나지도 않고 나갔어요. 저한테 답변 요구한대요. 뭔 답변을 원하는가요? 제가요? 여기 대한민국에서 삐라 보낸 분들을 북한 사람들이 보내요.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자기 동족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1달러짜리도 넣어서 보내고 그 안에 쌀도 집어넣어 보내고 성경책도 집어넣어 보내고 어떻게 하나 외부에 있는 이 세계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여보낸다고요. 근데 거기에 뭔 독이 묻어서 그 독 드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되는 북한의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전파하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근데 내가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니 평생 그런 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뭔 말인가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자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속은 사람들이에요. 평생 속은 사람들. 속아서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수령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그냥 노예로 살았어. 노예로. 오라 하면 끌려가고 가라 하면 가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을 배워주고 싶어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새벽기도 나고 선택해서 예배드리고 후원금을 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1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조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권하기도 하셨어요.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해야만 밖에 내보내준다 그래갖고 전 너무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철야기도 하러 밖에 나갔죠. 1년 반 정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자율로 이제 거기서는 자율이 없어요. 무조건 새벽기도 했었어요. 왜? 특수훈련 받는 데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자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바닷가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 들어가면 자연히 새벽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율로 바뀌었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북한의 논리와 사상으로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얼른 저한테 말해주세요. 예, 제가 화내거나 여러분 나가라 뭐 말라 뭐 이런 게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로 우리는 서로 그런 얘기에 대해서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이거 한번 우리 입으로 선포해 볼게요.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생각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께서 처음 알게 해주는 이렇게 성령의 와닿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때로는 성령의 증거나 방언일 수도 있고 치유의 기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밝히 안다는 거예요. 눈이 확 열려져 버려요. 말씀이 막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아가지고 막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 그냥 이게 팍 띄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영적인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줄 알아요. 막 방언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중에 방언 못 받는 분 많으셔죠? 저도 신기하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은 대신 무슨 은사 받으신 줄 아세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은사, 말씀에 충만한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사가 다양하지만 가장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역사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다른 사고를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다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표적이 따르는 거죠. 눈앞에 보이죠.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알지 못한 언어가 막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내 뒤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방언이 통역되는 은사도 나타나고. 예,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막 죽겠다고 했던 언니가 감옥 안에서 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나도 놀랐어요. 나도 해놓고 나도 놀래.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를 때니까. 그러나 가장 은사 중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그냥 열려져 버려요.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놓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팔복도 그런 의미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외워지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은사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표적을 더 큰 표적을 원하거든요. 표적 처음부터 그런 방언이 받고 막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러나 가장 성령의 은사 중에서 나타난 것 중에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최고 중에 최고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한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내 안에 막 충만하게 몰라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는 동역자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 들어섭니다. 나의 옛 성품이 정말 빨리빨리 바뀌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희한하게 성품의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많이 앓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생각 속에 칠판에다 써주셨어요. 나의 생각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 순간에 내가 행동이 잘 안 바뀔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놈의 행동이 막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 내 오늘 하루도 내 의지대로 가지 않게 주님 의지대로 제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근데 내 생각은 뻔한데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곡조를 말씀의 곡조 음악을 붙인 게 뭐예요? 찬양가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 딱 막힐 때는 뭘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돼요. 찬송. 기도 막혀요. 눈 감았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 하지 마요. 그럴 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다윗이 비파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동이 어느 순간 바뀌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새벽 기도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면 뭐예요? 우리는 원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받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꿔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뭔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니까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가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하셨고 늘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늘나라의 복음만 선포하셨고 이 땅의 것들을 뭐예요? 가지고 하나님 JS 정명석처럼 너희는 거룩한 신부다 해가지고 여성들하고 잠자리하고 그거 보면서 김일성 우리 숭배할 때 김일성이가 참 그런 마음을 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는 우리 옷가에 뽑히는 것이 최고의 영예인 줄 알았잖아요. 저도 내가 조금만 키가 더 크고 이랬으면 옷가에 우리가 뽑히는 게 최고의 영예였잖아요. 여자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이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는 것 같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게 뭡니까? 이 말씀대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적 행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아침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야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내가 피곤해서 잠깐 새벽 기도 놓쳤어요. 그럼 하나님 저주 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행위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바다를 건널 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막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저 바다 밑에 있는 진주를 가서 캐내는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나의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죄인된 모습.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언어부터 고치죠.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언어가 잘 안 되면 뭐부터 해야 되면 감사합니다. 거울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네, 누구를 만나든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생각은 뻔한데 막 술 먹고 놀기 좋아하고 이거 깔끔하게 끊어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 끌어낼 수 있는 의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격이 거칠어서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셨나요? 그것 때문에 이 가슴이 아팠다는 것만 하면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가지 못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오고 낙심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로 여러분의 고난을 줍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나의 문제 때문에 사탄이 나의 뭐예요? 성품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나의 욕심 때문에 사탄이 뭐예요? 세기를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뭐예요? 욕심 때문에 고난 받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겨내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린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점점 높이십니다. 옛날에는 한 명도 나도 생각해봐도 나도 어떤 데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그걸 훈련을 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니까요. 용납할 수 없는 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한 명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하면 보답받고 싶어요. 보답받고 싶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사역하면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 도와줬잖아요. 저는 얼마나 많이 3천만 원은 한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3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하자면 난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빈몸으로 태어났으니 내 안에 주신 은사대로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빈몸으로 가는 것이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구출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들에 다니면서 또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3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족을 다 한국에 데려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자매들이 뭐예요? 이제 한국에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여러분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올 때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심정이 복잡한 줄 아세요? 저한테 문자 만장같이 와가지고 그게 어디 목사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지? 제가 충격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같은 북한 사람이라는 북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이게 상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순종 잘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거든. 내 힘으로 나가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데 찾는가 나를. 사고 나야 찾아요. 10cm만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사고 날 땐 찾고 교통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찾고 그다음에 이제는 정말 못 찾는 거는 뭐냐면 창피해서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꾼도 많아요. 북한 사람이 북한 목사를 사기쳐서 저도 알면서 100만 원을 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절대 돈 주면 안 돼요. 이거 사기꾼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저기 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당장 엄마하고 동생이 건너 넘어와야 된대요. 근데 돈이 없대요. 딱 들어보니까 딱 사기꾼 같은데 내 마음에 사기꾼 같은데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사기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나 알 것 같은데 이게 딱 사기꾼일 것 같은데 절반은 사기꾼이고 절반은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연락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한번 줘보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 집사님 나면 그 뭐예요 목사님 그 사람 사기친다 했잖아요. 한 목사님 내 말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 100만 원 띄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근데 그게 보답받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엎드리니 모든 건 난 주께로 왔으니 너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이 생겨라. 아니면 이거 못해요. 도망가고 싶지. 뭐라로 합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 또 그렇게 했는데 뭐 맨날. 근데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누가 와서 찌르던 저거 와서 찌르던 이제는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그래 오죽하면 저럴까. 너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마음의 사이즈를 점점 넓혀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 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훈련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 이제 나와요. 우리는 동력자.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는 동력자. 네, 동력자가 뭐냐?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글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네,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금도 뭐 그런 걸 믿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저도 믿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곁에 가 있어라. 그게 우리잖아요. 친구 좋은 거 만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부자 곁에 가야 우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이제 여기 대한민국 와서 대학원까지 다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7년 동안에 그렇게 훈련 주고 나서 갑자기 탈북민들을 북한 사람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막 울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이 밑에 있더라고요. 그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랑 대화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서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탈북민들은 먹는 걱정, 우울증 빠져있고 만나면 세상에 한국에 5년, 6년이 됐는데도 뭐예요? 한 번도 아직 영화관에 가본 적도 없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여기 오면 한국 사람들이 잘 일하려고 하지 않는 3대 업종에서 다들 일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밑바닥에 살아. 여자들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좀 더 쉽게 일을 하려고 뭐예요? 자기 몸도 팔고 그런 분들한테 나보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평생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막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 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1년 반, 2년 되신 우리 실장님들, 리더님들을 딱 보면 처음 들어온 탈북민들 보면 어때요?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뭐예요? 짜증도 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 배운 기도가 이 3가지 기도를 배웠어요. 이것도 내 지금까지 계속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요. 네, PPT 띄워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이웃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맨날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나쁜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인데 하나님 내가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 어제도 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갔다가 이제 지도를 펼치보면 저기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맨 위쪽에 좌측 여러분 쪽에 위쪽에 벨리포 데살로니가 여기 갔다가 이제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에 베레아로 도망을 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쭉 와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이 베레아에서조차도 한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덴으로 갑니다. 이제 아덴으로 갔던 장면이 우리 어저께 읽었던 그 장면이에요. 성경을 읽었던 분. 그제 읽었죠. 그리고 어제 우리 읽었던 이 본문. 여기서도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로 온 거예요. 다 포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꼭대기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다들 말 안 듣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 아주 방탕의 도시예요. 아주 간능의 도시예요. 여기에는 아데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제 신전이 있어요. 여신을 섬겨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 풍족한 도시지만 타락한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수만 명의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낮에는 거기서 뭐예요? 이제 거하고 밤에는 이제 창녀 이게 몸을 팔려고 이제 이게 내려옵니다. 이 고린도가 다 이 바닷가다 보니까 옛날부터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창기 노릇을 하는데 이 도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같이 떠났던 사람들과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홀로 여기로 가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로 드림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은혜 받고 사람들도 이 사람 데려오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그런데 데려오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실장이고 리더인데 저 사람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 사람의 이 속을 듣다 보면 속상하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저런데도 불구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다 지쳐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유대인이라면 아마 질렀을 거예요. 사도 바울. 오죽하면 유대인들에게 팔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사도 바울이 갔겠어요. 저도 가끔은 막 그냥 탈북민들 이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난 탈북자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하라고 하죠 뭐. 막 이런 마음 막 들어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느껴져요. 홀로 고린도에 건너갔을 그것도 도망쳐가지고 건너갔을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다시는 유대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저도 북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유대인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또 이 고린도에 갔더니 이번에는 유대인을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 이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좋은 유대인을 만나는 겁니다. 완전 사도 바울이 탈진 상태였는데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탈진했을 때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쓰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로 드림 교회 다 이제 끝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제 짐 싸고 이제 갈 거를 알고 성도들이 절반이 떠나갔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제가 박진영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와서 아침 주일마다 새벽 찬양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물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동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역에 뛰어들게 제가 먼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이제 학교를 가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 수업할 때 유진범 목사님을 만나. 물론 그 전에도 유진범 목사님은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다 지쳐서 다 힘들어서 다 내려놨던 탈북민에게는 이제 내가 손을 아주 다 도리를 떨었을 때 도망가려고 짐 다 쌌는데 하나님이 또 짐 쌌더니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간다고. 다시 갔다 안 오더라고요. 그럼 안 오면 말고 뭐 다시 하나님 못 가게 하셔가지고 그래 다시 또 탈북민 우리 같은 북한 사람을 섬겨야지. 지쳤을 때 이제 귀한 동역자 두 분을 만났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쫓겨가고 고린도로 갔더니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란 좋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일에는 본래 목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난 거죠. 근데 이들은요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부부가 되었고 지어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좋은 자매님들 많아요. 우리 김정근 장로님이 암투병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막 헌금을 막 보내더라고요. 내가 보내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목사 장로님한테는 말로만 그냥 전하고 그리고 한 박진영 목사님 왜냐하면 이제 박진영 목사님 신장이 있을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그때 우리가 한 번에 깊은 마음으로 받고 싶어서 그래서 조그만 모험이지만 여러분 중에는 뭐예요?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돈 헌금 만드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일본 단기선교 우리 성도들이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밥을 사 먹으라고 자기 헌금, 예,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제 따로 헌금하신 분 있지만 이렇게 중국에서까지 이렇게 헌금할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또. 예,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동역자 300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래는 처음엔 12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보면서 138명 중에 다 나갔으면 좋겠다. 30명만 남아라. 이런 마음을 했는데 60명에서 더 안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같은 그런 마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00명의 기도원 용사.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미디안 강족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먼저 15,000명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별난별난 사람 다 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 중에서 300명만 뽑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어중이 떠중이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세상의 논리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부자가 되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찾아가고 만났던 사람들은 아주 멋지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훌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깨어지고, 가난한 자가 뭐예요?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열심히 그런 사람을 만드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예요. 이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신앙에 변절이 없는 사람, 헌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예비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동방송국에 김장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번 토요일에 여러분과 빌 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강당에서 설교하신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분 옆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옆에서 통역하신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보여주면 이분은 어릴 때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한 하우스 보이어 생계를 이어갔어요. 배가 고파서 초콜릿을 얻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군인 막사에서 허드낼 일을, 생계를 위해서 미군 막사에서 허드낼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서 미군 막사님, 미국의 좋은 형님을 만난 거예요. 저분 영어, 이 미군 이 상사가 9년 동안 학비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됩니다. 너무 배고프고 외롭고 어려웠지만 이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분한테 영어로 누가 전도하러 왔대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영어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확 바뀐 거예요. 이 확 바뀐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극동방송국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했던 말씀표가 있어요. 거기 방송국 가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난했던 하우스보이가 미국에 가서 그 귀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뭐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유교 집안이었던 가정을 다 전도하고, 그 가정만 전도했겠습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방송을 세우고 방송국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이가 90세 넘으셨는데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 최초로 남침례교회 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미국 전체 다 합쳐서 전 세계 총회장이 되셔서 총회장. 키도 조그만 하셔요. 근데 그분이 이 안에 뭐예요? 예수가 들어와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로 드림의 리더를 통해서 우리 그 간증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로 드림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하나로 드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요? 새벽기도 전혀 다른 말씀을 듣고 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내가 좋은 동역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그 크신 예수님이 오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오랫동안 기간 동안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가 어느 언니의, 암흑의 언니의 도움으로, 예, 물론 우리 목사님도 있어요. 송혜원 목사도 있고 박신영 목사도 있지만 빼세요. 오늘은 내가 처음 나를 인도했던 암흑의 그 북한 언니, 우리 북한 사람은 같은 북한 사람을 너무 깎아내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도 여러분 봐요, 희한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는 내가 유대인을 만나지 않으리라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시는 내가 북한 사람 만나지 않으리라 했다가도 그 북한 사람들이 뭐예요? 맛있는 밥도 먼저 사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북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어제도 우리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와가지고 사랑방이니까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와갖고 막 누구 뒷소리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와, 대단한 거예요, 신앙이. 우리 집에서는 좋은 말만 하도 가. 남이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충격일 거예요, 아마. 좋은 사랑방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그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랬대요. 거기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런데 집주인이 오히려 하나님이 막 기도하니까 공간을 축복하셔가지고 쫓겨 안 나도록 만드시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만드셨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우리 예수 처음 만나게 했던 그 언니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함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좋은 자매를 통해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알았사오니 이제 주여 내가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주여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처음 이곳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만들게 그 자리로 이런 좋은 동력자를 붙여줬사오니 내 주변에 아버지 나와 같은 탈북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충만하게 그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내가 좋은 동력자 되길,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인도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처음 아버지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처음 강을 건넜을 때 저에게 성경책을 전달해줬던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한국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줬던 우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가신 우리 추강호 전도사님, 그리고 아버지 순교의 피를 기꺼이 주님의 재단에 드렸던 윤영옥 사모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길에 들어서는 기간 동안 수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줬던 우리 김관종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나에게 수많은 동력자들 아버지 붙여주셨습니다. 박진영 목사님, 유진범 목사님, 김정근 장로님, 너희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우리 중국 내 우리 탈북민 리더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길 가운데 들어갈 때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귀한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이런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선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사람이 돼서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실장님, 팀장님들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들어온 사랑하는 자매들을 아끼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로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드림을 위하여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로 드림은 서로 연대해야 됩니다. 서로 끓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연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를 졌사오니 오늘도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 그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손을 얻는 중 나으리라. 그리고 우인에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우인이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입술로 고백하고 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어요. 이젠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해요. 마귀는 늘 우리의 욕심,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거봐
너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잘못했으니까 또 벌 받잖아.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아니야. 나는 죄인데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죄가 깨끗이 씻겨졌어. 물론 내가 아직도 나의 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잠깐 실수했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일로 가야 돼. 일로.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을 확 지펴주셔서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아픈 병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혈관들이 우리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프라고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했어요. 눈 병든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죄 때문에 눈 멀고 죄 때문에 우리의 병이 온 줄 알아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분명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병마의 나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염정석 장로님께서 저번 주에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 10몇 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면서 너무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낫고 지금은 뭐예요? 그 전번에 그 가사의 내용, 그거 제가 특성으로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 올렸는지 몰라요. 우리 민요 형제. 내가 그거 다시 들었는데 그 들을 때 몰랐는데 이제 가사가 이제 밑에 이제 자막 좀 가사를 좀 달아줘서 올려주세요. 그 자막에 그 가사가 장로님이 그걸 지우신 거래요. 그 자기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 10몇 년 동안 그 허리 아픔을 쉬면서 제가 봤을 때 한 20년 기간 동안 좀 고생을 많이 그 아픔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다 낫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사용하게 하시잖아요. 사용받게 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두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병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권 장로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려고 새벽마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까? 근데 요즘 토요일 우리 장로님의 말씀 듣기가 어려워. 수요일도 장로님 말씀 목소리 듣기 어려워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수요일날 나눔하는데도 장로님 보기도 어렵잖아요. 빨리 지금 항암치료 거의 하루다 걸다 이렇게 일주일에 거의 3-4번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힘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용기 주고 힘 주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사히 이 투병이 다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하는 박정기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인신장 이식 수술. 그리고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오늘 아기 나왔어요. 우리 이명희, 우리 여방 항원희 실장님 딸. 새벽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상까지 받아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기도 재단 쌓는 우리 이명희 왕이명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옥란자매님 그리고 우리 김복희 실장님 많이 아파하세요. 그 많은 분들 아픈 분들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저 최홍란 실장님이 또 허리 아파가지고 선생님 너무 허리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파서 늘 약 달고 사신 분들 중에 많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몰래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우리가 다 치유받고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치유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건져주셨으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만약에 치료 안 할지라도 이 은혜 이 병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아침에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에는 아버지 그동안 20년 동안 농사 짓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자신의 몸도 돌볼 새 없이 가족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이 이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아픈 병에 손을 대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 더 크게 하는 이 병이 나음을 치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아픈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염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정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아버지 아픈 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 그 찬양을 그 절처럼 고백하는 장로님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고 기적이 나타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일어나는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정권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육신의 아버지 연약하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장로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힘이 나가고 찬양 선포할 때 얼마나 힘이 나갔던 장로님인데 하나님 지금은 장로님 아버지 모임도 할 수 없고 수요 말씀도 전할 수 없고 토요일 말씀도 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장로님 사용하시려고 이제 몸의 병들을 먼저 발견케 하시고 이제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려고 주님 손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치유 다 붙들어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기적같이 아버지 더 좋은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리면 이제 새벽에 우리 왕님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축복받는 아이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빨리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아이들에게 아버지 많은 아이들을 인도하신 멋진 이끄심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리며 아버지 아픈 자들 특별히 김복희 실장님 옥란 자매님 그리고 지영이 자매님 그리고 우리 수많이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자들을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의인의 기도하는 강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너희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이 아버지 병 낫기를 간절히 구할 때 낫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박진영 목사님 박정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 잘 수술이 되어서 미국의 하나로 드림이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의 등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이 찬양 부르고 좋아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등뒤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셔요. 내가 결정만 하면 됩니다. 무슨 결정? 주님의 길로 가길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받고 은혜 받을 땐 괜찮은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증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하나님 한경은 이렇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나의 등뒤에서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 후원자들과 또 협력하는 모든 동력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의 등뒤에서 찬양할게요. 우리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걸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옥란자매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우리 김복기 실장님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영희 자매님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원 장로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박정기 목사님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양내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자기 이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 우리가 새 힘을 받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도우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결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주님께서요. 근데 우리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이 것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몸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처음 하나로 들임에 데려온 그분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처음 뭐예요? 예수 한번 믿어봐 했던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처음 예수님의 은혜 구원해가지고 뭐예요? 후원금이 나왔을 때 그 감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팀장님, 실장님들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의 주제가 우리는 동력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위하여 후원하는 많은 교회와 그리고 뭐예요? 귀한 동력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로 드림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불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귀한 물질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나도 뭐예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뭐예요? 돈이 많지 않으면 뭐예요? 과일이라도 하나 잡숴 보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디 어쩌다 여러분끼리 모이면 여러분 집에 있는 부뚜막 주셔서라도 이런 거 한번 잡숴 보쇼. 누가 이렇게 보면 저 힘들구나. 예, 몰래 뒤에서 쿠폰 하나 100원, 50원짜리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나눌 때 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동력자들 축복하고 하나 되면 모든 후원자들 축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서로 동력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열창하고 하나로 드림 후원자들 동력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림을 위하여 이것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로 드림 귀한 공동체 주님 비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서로로 동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림에는 수많은 후원자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 축복합니다.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아버지 드려지는 헌금과 귀한 아버지 물질들이 한 푼도 아버지 손실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하고 사람 구원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드림은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고 사역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헌금 드린 모든 손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로 드림의 우리 축복기도 선생님들 더 크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로 드림의 후원의사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고 추위를 하고 있어 이들을 할아버지 더 크게 축복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묻고 늘 가는 그들의 길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주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중국 내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받는 자에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드린 아버지 헌금들 얼마나 귀하게 우리 다음에 이 세대를 위하여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이제 그렇게 쓰임받는 중흥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숨어있는 탈북민들을 찾아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달케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전하는 복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나를 깎아내리는 탈북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기꺼이 우리 주님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힘으로 가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공동체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 전에 기꺼이 나와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나온 아버지 새벽기도 용사들 축복합니다. 기도원에 300명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축복받는 그런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에도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서로 용납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다 기적같이 낫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밍 더 아버지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받는 크게 사용받는 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